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을 펼쳐져 주셨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인과 제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늘나라를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건강과 또 마음이 또 삶에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 힘을 얻어 다시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미의 모든 가정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할 나라를 소망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가정,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준비되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주신 달란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연주회를 준비해가는 청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준비의 과정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연주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사의 과정과 또 아이들의 어린이집을 옮기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지키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가정의 구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남편과 아내, 자녀들,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지혜의 명초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여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있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서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식임에 결단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체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흰센소들이 이 몸을 에웠었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 떠났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추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에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베어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이 경험을 기초로 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 메시아의 고난과 또 영광을 다루는 대표적인 비탄시이자 예언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비탄이란 말 그대로 몹시 슬퍼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인생의 절규죠. 그래서 오늘 본 이 전반부는 결핍과 절망 그리고 고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가죠. 그런데 다윗이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과정 가운데에도 어쩌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동안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라며 체면 차리지 않았어요. 절박한 상황들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 그 자체에만 집중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의 문제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는 삶인 거죠.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비탄 시인데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을 저버린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절망감과 괴로움을 토로하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탄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극심한 고난의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이 심할수록 믿음도 약해지기 쉽죠.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 그럼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없어 보이고 또 답답함이 그지없지요. 이럴 때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주저앉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지요. 그러나 다윗은 길이 없어 신음소리 가득한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 그 탄식 가운데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그 깨달음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빠짐없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토로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고난의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시인은 믿음으로 고난의 산을 넘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전히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그대로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어려움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죠. 다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때로는 그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 지치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시간도 너무 길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자신이 모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에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험한 산을 넘을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지요. 가로막힌 인생길,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 또 대적들의 쉬지 않는 공격 등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 맡겨야 하지요. 또 그분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산을 넘어야 될 때 다른 대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찾으십시오. 그분 앞에는 창피할 것도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위로자이심을 믿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첩첩산중 같은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이 없고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살아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